제39일 오늘 인사의 주제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겸손과 인내입니다. 겸손하고 인내를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지체 없이 들어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은 의미상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지체 없이 들어주신다는데 왜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할까요? 뜻이 반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갈은 나한테 위험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전갈 대신 더 좋은 것을 청하도록 변화될 때까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또 복권을 산 사람들이 전부 다 1등 당첨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깡통이 됩니다. 상품이 없죠. 세상에는 제로섬 게임이 많아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손해본 거예요. 누군가 망했으면 누구는 성공한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모두가 다 100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100점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니라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준비를 해야죠. 일단 죄를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해야 거룩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도저할 것 없으며 마음이 부서진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강조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삶의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악행을 저지르거나 당신에게 무관치만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죄명을 밝히시며 심판하십니다. 궁핍한 이들의 빵을 빼앗고 이웃의 밧줄을 자르며 일꾼의 흠짝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도둑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 사건에서 경영부실로 회사가 어렵게 되자 부당하게 해고된 수백 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무려 20명 넘게 자살을 해버렸던 실례가 뒷받침합니다. 국정조사를 약속받고도 묵살당했고 회사도 성의있게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린 사람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서서 모금도 하고 특히 주교님, 신부님들이 찾아가서 위로방문도 하다가 이제 아예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대한문 앞에서 매일 저녁 미사를 올리고 있는데 그 후부터는 자살자가 없어졌습니다. 부당해고는 살인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노동자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자면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회 정의를 준수하는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기도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일은 받아들이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겸손한 이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금계에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시간이라는 변수, 나의 준비라는 변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그분께서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듣고
한계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성경 말씀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도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는 바리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선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위선자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구하기를, 오 하느님, 제가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세일이라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기도를 바친 것이 아니라 지자학을 한 거죠.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할까요? 소득의 11조를 바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장로 같은 명예로운 지위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통 과목이 4개입니다. 병역 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지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은 감옥에 갈 일을 수도 없이 저지르면서도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시절에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모습인데 자기 주인처럼, 자기 소유물이 서울시인 것처럼 기도를 한 거지요. 엄격히 법률로 따지자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그 자를 유권자들은 대통령으로까지 뽑아주는 바람에 국민 절세 22조 원을 멀쩡히 흐르는 강을 살린답시고 죄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공적으로 기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다른 겁니다. 부당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당시 세리들은 징세권을 얻기 위해서 미리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납할 당시 인구와 실제 징세할 때의 인구가 맞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도망친 사람의 목까지 남은 이들에게 대신 얹혀서 물렸습니다. 정직하게나 물렸으면 그나마 다행했을 텐데 조금 더 쳐서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었겠지만 민중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이 상정하지 못할 공적 깊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워낙 죄를 많이 저지른 탓으로 하느님께 드릴 말씀도 없었을 테고 이른바 염치가 없었으므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지금으로 돌아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참으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인내로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오에게 자신의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한 이 유언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선교 일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일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내로의 선교사로 살았던 바오로 사도는 기도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힘든데도 아무도 바오로를 거들지 않고 저버렸어도 주님께서는, 하느님께서만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고민과 외로움과 고민들이 담겨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사도 바오로도 선교 활동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계를 해결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힘든 십자가가 엄청 낯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원망의 기색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오로처럼 이렇게 복음 선포를 위한 지향으로, 복음적 가치를 위한 지향으로, 선교적 가치를 위한 고귀한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구사제 모임에 가서 다른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분당에서 세례식을 하고 새 영대자 축하식을 해주는데 저마다 돌아가면서 입교 동기라든지 또 세례받은 소감을 발표를 하게 했대요. 근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성당 앞에서 수포를 하는데 그 성당 교우들이 10년 동안 물건을 사러 오고 또 저기 팔고, 그런데 단 한 명도 성당에 나갑시다 하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쑥스러워 보니까 누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발로 갔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신부님이 얼굴이 빨개지고 미안하다, 관심 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신자교육 잘못시켜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과를 했답니다. 저도 끝장 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전국 천주교 신자의 인구 대비 비율이 10%가 넘어요. 서울교구는 13, 14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구는 20%도 넘는 구도 있어요. 우리는 9.6%예요. 신내동 본당에 관할한 지역 인구에서 신자비율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 친지든 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지향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현세적인 그렇게 가치로운 지향이 아니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곁들여서 덤으로 줄 거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히 어떤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이 있다면 가슴에 묻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도울 대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지향, 같은 정업, 뭐 9일, 54일, 100일,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슴에 묻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더 고귀한 지향을 두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꼭 천당 가야겠다. 또는 누구를 내가 꼭 하나님 알게 인도해야 되겠다. 그 지향에서 겸손하고 인내로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이 되고 다른 이들도 구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겸손하게 인내로이 기도하는 삶을 교회 여러분들이 이룩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